더 위대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예. 더 위대한 기적. The Grand Miracle이라고 이제 루이스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똑같은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글이 두 군데 나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피고석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책에도 원래 루이스가 이 The Grand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좀 더 잘 정리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책 안에 한 챕터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적에 대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기적이라는 말을 루이스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큰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 그리고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책, 아까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책에서 초자연주의 세계관에 대한 변증을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C.S. 루이스의 이 변증적 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소화하기가 어려운 책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전체적인 전개를 이렇게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좀 학자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루이스를 연구할 때 루이스의 글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적인 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세계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지만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타당성을 고민해 보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초자연주의고 이 초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기적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이성을 어떤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디자인을 말할 수가 없고 결국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나타나는 결과로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떠한 물질로서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자연주의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주장조차도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그 주장을 근거로 어떤 기반으로 해야 되는 이성에 대해서 그 이성이 옳다라고 하는 이성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없다. 그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그러므로 자연주의는 올바를 수 없고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옵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적인 옵션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그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에 의하여 잉태됐다.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C.S. 루이스는 성육신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의 모든 내용, 또 부활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성육신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 전부 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아주 좀 작은 의미에서의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 어떤 예수님의 탄생 사건만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그리고 결국 참된 인간이 되신 참된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 맥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성육신 사건을 예비하거나 또는 드러내거나 또 이 기적을 근거로 해서 파생된 2차적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루이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기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소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국은 이제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성육신 사건의 하나의 그 설명으로,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부활 사건도 이제 부수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기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일종의 암시, 그것에 대한 예고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 자체의 기적으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나사로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게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 죽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만약에 제가 나사로라면 예수님께서 이리 나와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불렀을 때 저는 안 나갈래요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는 분들은 죽음 자체의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확신이 있고, 사실은 현세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부르심에 간다면 죽음 이후의 걱정은 없죠. 근데 이제 죽는 과정이 어떨 땐 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죽는다는 과정은 되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복해서 간다는 건 별로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맞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모든 기적의 The Grand Miracle,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기적은 성육신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휴움 같은 사람은 이 반복될 수 없는 그러므로 거기에 어떠한 그 probability,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이나 그의 부활 사건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니까.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가운데 부활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것을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이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이런 그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판의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결국 성육신 사건에 대한 증명,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고, 그것을 어떤 철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역사적 타당성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말씀하셨죠.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나다, I am,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I am 선언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나다, I am this, I am that 이러면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전혀 꺼림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었다가 아니죠. I am, 나는 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그 말에 오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루이스가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이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이 자기 선언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선언이 뭡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마지막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끝까지 참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암시를 하다가 마지막에 도마의 입을 통해서 My Lord and my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기 딱 그냥 선언해 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어떤 가능성, 무슨 probability 이런 걸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될 수밖에 없는 말이고 그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아주 선한 선생이었다든지 그리스도는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살다 죽었다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정신병자 아니면 그는 아주 지옥에서 온 마귀다, 악마다. 그가 선한 선생만 될 수는 없다. 그의 말은 반드시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성육신의 역사적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랜드 미러클이라는 이제 글을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연 세계 속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성육신 사건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자연 세계 속에 이런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보면 제가 그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원리, 그 다음에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 그 다음에 선택의 원리, 대신당함의 원리. 이러한 원리들이 자연적인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 사건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이 모든 원리들의 그 실제적으로 타당한 그 어떤 이유들이 거기에서부터 솟구쳐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내가 어떤 악보를 갖고 있는데 이 악보를 갖고 있는데 그 악보 속에
뭔가 이렇게 음악이 흐름이 있는데 뭔가 여기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악보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심포니 악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심포니 악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악보를 지금 발견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포니 악보에 더해졌을 때 음악이 완성되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 새로 발견된 그 악보가 과연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밝혀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미 어떤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터에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자연 세계 속에 드러난 이 원리들에 딱 들어가 매치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더라. 특별히 네 가지 원리에 있어서 이 자체만 가지고 자연 세계에 있을 때는 뭔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육신 사건이 자연 속에 이 원리 속에 적용됐을 때 모든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루이스의 한 말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인데요. 태양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태양을 직접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사실은 위험하죠. 태양을 직접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직접 태양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태양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사물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루이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 사건이 이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자연 세계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가 옳다, 어떤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작은 의미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를 이해할 때 다른 것이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설화에 대한 것도 의미가 되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때 설화들이 가지고 있는 암시적인 요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파편처럼, 진리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결국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되었다, 타당하다는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초자연이 자연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이걸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로 들리느냐, 초자연이 어떻게 자연 세계로 들어오느냐. 그렇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 세상은 초자연과 자연의 만남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목사님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메이크업 자체가 이 자연과 초자연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인간의 이런 어떤 자연 발상적인 그러한 결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인간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간성의 그 어떤 본질 속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 진실됨과 선함과 아름다움, 이러한 가치들은 궁극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 자체만 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또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자연만 가지고는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초자연의 어떤 그 조화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되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자연 속에 스며들어 오셔서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이, 그러나 한 여인에게 잉태되시고 한 아기로 성장하시고 결국 죽으시는 거죠. 죽음도 무슨 뭐 특별히 초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결국은 이 자연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부활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새롭게 하는 부활이죠.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초자연과 자연의 이런 연계성 속에, 어떤 거기에 조화 속에 결국은 이 성육신 사건이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중요한 전반적인 이해를 더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또 강의안을 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스토리는 곧 낮아짐과 높아짐의 스토리라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결국은 순종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복종하시고 결국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그가 다시 이제 살아나신 이 사건. 자,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가? 그러니까 루이스가 1차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화적인 그런 요소 속에 얼마든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생소하게 들리진 않는다. 많은 고대 종교들은 자연 종교거든요. 자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찰은 뭐냐면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주 뭐 단순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 결국 그 이 계절의 바뀜, 그죠? 겨울은 마치 하나의 죽음이고 이것이 다시 낮이 길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농경적인 사이클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이클이 자연 세계 속에 들어가 있고 모든 그 곡물, 모든 농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묻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땅에. 결국은 낮아지고 낮아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실인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자연의 사이클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실은 이제 우상의 모습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도 농경의 신들이죠.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인 것처럼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그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를 안 짓겠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농사를 져야죠.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자연이죠. 그러나 그 자연 속에 이러한 어떤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가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서 끝이면 그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육신 사건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스토리가, 더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져야 되는가?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보여줘요. 역시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거대한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대한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마치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눈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듯 그 거대한 짐 밑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맨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그 큰 짐이 탁 들려 올라갈 때 그 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래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이것처럼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사건이다. 이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이것은 모든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루이스가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한 이미지는 다이브하는 이미지입니다.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이미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가에 있는 한 바위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거추장스러운 거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다 내려놓고 이제 물속을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바위를 힘차게 디딛고 발로 차고 나와서 공중으로 붕 떴다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물속으로 푹 들어갑니다. 그 물로 들어갈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었겠죠. 루이스가 아주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태양빛이 쭉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래서 파란 물과 아직은 태양의 열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태양이 들어오지 않는 시꺼먼 물이고 그 물이 차가운 물로 변하고, 그러다가 맨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아주 미끈미끈한 진흙과 같은 그 물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 다이빙한 사람이 왜 다이브를 했겠어요? 왜 물 바닥까지 내려가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바닥에서 무엇인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그 진흙 같은 이 아주 미끈미끈한 바닥에서부터 무언가를 더듬어 찾다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손으로 붙들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두운 물에서부터, 차가운 물에서부터 조금 더 밝은 물로, 그리고 따뜻한 물로 마지막 수면에 올라왔을 때, 거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숨을 참고 참아서 허파가 터질 듯이 아픈 이런 아픔을 딛고 마지막에 수면 위에서 팍 하고 나옵니다. 그 팍 하고 나오는 장면을 부활의 장면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exaltation,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손에, 그 다이버의 손에 마치 무언가 바닥에서부터 끌고 나온 그 무엇이 있듯이 손에 쥐고 올라온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가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낮아지셨던 사건은 낮아짐과 혼자 높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올라갔을 때 우리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는 그래서 아예 그걸 그냥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뭔가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오셨다. 혼자 갔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그 무엇을 들고 오셨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제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 진정한 그 인간성이다, 휴머니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것은 인간의 진정한 인간성이다, 휴머니티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추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인간이 망가졌던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다시 인간을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그리스도가 한 인간이 되셔서 그의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의 떨어지고 추락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내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러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이 사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서 예, 우리에게는 정말 이 진선미의 퀄리티가 전혀 생소하지 않죠. 인생에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인간은 포악하죠. 오늘 이때 예, 마지막 때 말세에 아주 진통하는,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 고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납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사납다고 하는 단어의 말처럼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히 망가져버린, 거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죠. 예, 여러 가지 설명이.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올라오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new man,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상승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농경적인 그러한 기초를, 농경적인 그 상황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자연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자연 종교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사실 그림자가 마치 진리 자체인 것처럼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암시로, 그러므로 그 자리를 온전히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물론 종교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선택의 원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왜 선택을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돼야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왜 그렇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루이스가 이제 성육신 사건을 가지고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재밌는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고 계신데요. 이 우주 자체가 이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에 이 광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활함 가운데 태양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시스템, 우리에게는 거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주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너무 작은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 태양계 하나가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우주 속에, 물론 뭐 다른 어떤 곳에도 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선택이죠. 수많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속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속에 결국 지구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항성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선택이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죠.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곳에 결국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선택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성을 지닌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성적 존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공간이라든지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허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합니다. 선택의 원리에는 어마어마한 허비가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 우주 속에 나타나는 이 선택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민족으로, 그 민족 속에 결국 그것도 축소되고 축소되죠. 결국은 남은 자가 마지막 남기까지 수많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탈락됩니다. 루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마지막에 남은 자는 누구냐? 마지막에 남은 자는
두려웠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시골 처녀 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의 순종으로 축소된다. 그 한 여인으로 축소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사건을 보면 결국은 선택되어서 축소되는 그 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고려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권인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공간 속에 하나의 특권을 지닌 하나의 공간인데, 한 항성인데,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 독특한 위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미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의미. 이 의미가 없다면 뭐가 되죠?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선택을 통해서 축소돼서 내려와서 결국 한 여인에게 그것이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선택의 결과가 뭐냐. 그 선택의 결과는 물론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 사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어떤 특권일 수 있겠고, 그러므로 심지어는 구교에서는 그를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택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택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그냥 인간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지어야 될 책임 요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아느냐?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택된 자로서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기까지, 다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려와서 한 초점까지 내려왔다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대되어 나가는, 책임을 통하여 이 선택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루이스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을 지녔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루이스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도 아주 대단한 스포츠 한 그 운동 선수가 나타나면 그의 놀라운 육체적인 능력을 열광하면서 본다는 것이죠. 예. 요새 뭐 한국 축구 하면 손흥민이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우선적으로?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똑같게 출입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완전히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선택 자체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셀렉티비티, 이 선택의 원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사물들이 똑같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하여 거기에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 책임을 통하여 선택의 그 혜택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의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신당함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vicariousness, 이 대신당함의 원리, 이게 참 재밌어요. 성육신 사건은 이제 좀 전에 말한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책임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를 많은 사람들이 대신 누리게 되는 것. 선택받은 자는 남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원리. 이게 좀 전에 이미 선택의 원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선택의 원리와 연결되면서 결국은 대신해주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가진 것만 가지고 생존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결국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 속에 보면 누구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 자연 세계 속에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한국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생충이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인간의 몸 속에 기생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어떤 그 존재에 붙어 살고 있죠. 예, 나로 인하여 기생충은 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와 같은 이 대신당함의 원리가 단순히 끔찍한 것만으로 자연에 드러나 있지 않고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린 아기를 베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대신당하고 있잖아요. 이 대신당함을 통하여 그 아기는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결국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이 태어난 아기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아기를 위하여 어머니는 끊임없이 고난을 대신 당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기를 보고 이 기생충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분명히 원리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심적인 만족 외에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절대로 어색하지 않다. 이 대속이라는 것.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대속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대신당함의 원리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